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귀한 교훈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월복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지만 또 특별히 우리 같은 지구 내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또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제가 실은 또 제가 부탁받을 때 오늘 침례식이 또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이미 다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실은 침례식이 없다 그러면 제가 안 왔을 텐데 침례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실은 오기로 했는데 아마 지난주에 침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촉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고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저희 교회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강사님은 김대성 목사님이 오십니다. 같은 기간에 이렇게 겹쳐서 같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저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뭘 기다리는 백성들인가요?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징조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징조들이에요.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기별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깨어서 지금까지 나태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각성하고 개혁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런 징조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이게 징조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그 온 세상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그다음요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돼야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는가요? 우리의 가족도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도 물론입니다. 친구들, 심지어 장애인들, 노숙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얼마나 많이 증거되었을까? 현재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235개의 나라가 있어요. 235개의 나라 가운데 몇 개의 나라에 이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냐면 212개의 국가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많이 증거됐습니까?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아요? 이 통계 숫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상당히 임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여러 나라들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럼 과연 나라 수는 이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재림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예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200만 정도 됩니다. 언제 통계냐면 2021년 12월 말의 통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재림교인들이 숫자가 얼마냐면 2,200만이 됩니다. 적은 숫자입니까? 근데 인구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에 인구수는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너무 숫자가 길어서 계산이 안 되나요? 78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2,200만에 불과한데 이 세계 인구수는 78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몇 프로의 사람이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몇 프로예요?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0.278%예요. 100명 가운데 1명도 안 됩니다. 1000명 가운데 2명이에요. 1000명 가운데 2명이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나머지 998명은요. 아직 재림교회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때 뭐예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계획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기독교 단체 가운데 과연 몇 번째나 될까요? 제가 이거 2015년 통계 얘기는 합니다만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첫 번째, 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교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같아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제일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교회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회. 천주교가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뭐 러시아라든가 뭐 그리스 등등 이런 그 유럽의 동쪽 지역에 많은 교인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교단 어딜까요? 앵글리칸리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세 번째가 성공회예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교단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교단은 어딘가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파의 일종인데 하나님의 성회가 네 번째로 많은 교인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연 어디일까요? 재림교회입니다. 다섯 번째가 재림교회.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기 세계 인구에 비하면 여전히 재림교인 숫자는 너무도 적습니다. 2천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승천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남겨 떠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될 거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와 초대교회는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오늘날에 비해서. 자,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아주 심각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극악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여행에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바다를 이용하고 육지를 이용했는데 곳곳마다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오늘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래도 재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넉넉한 재정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제약과 방해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해와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인들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부 위에 굳게 있어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맞습니까? 제가 맞게 읽었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골로새서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누가 기록했지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서기 62년경에 기록했어요. 예. 62년경에 이미 복음은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끝의 개념은 오늘날의 땅끝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땅끝은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하지만 그 당시 땅끝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이게 천하만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과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증거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만든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뭐예요? 로마의 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입니까? 뭐 같아요? 나뭇잎 같습니까? 나무 같아요? 이게 뭐냐면 도로입니다. 도로. 여러분, 유럽의 도로예요. 유럽의 가장 큰 도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길을 개척했어요. 왜 길을 개척했을까요? 그리고 길들을 다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 다 깔아줘. 지금도 이 도로가 이용되고 있어요. 저도 이 길을 가봤습니다. 지금도 이 길들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어요. 몇 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도로를 얼마나 잘 구축해 놓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도로 건축에 열을 올렸을까요? 예? 말을 타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하고 이웃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도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로를 누가 이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한 겁니다. 도로가 쫙 깔려 있었고 이 도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거예요. 도로의 발달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 보다 더 빨리 증거되게 만든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에? 공통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공통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쓰고 있던 단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어디를 가든지 이 헬라어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굳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접근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뭐였을까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냐면 6천만 명이었습니다. 6천만 명 가운데 거의 100만 명, 100만 명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예, 6천만 명 가운데 10%면 얼마죠? 600만, 그죠? 600만 명이죠. 예, 6천만의 로마 시민 가운데서 60만 명이, 600이죠? 600. 6천이니까 600, 10%니까 600. 네.
600만 명, 10%가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유대인들은 특별히 출산을 잘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낳았어요. 그리고 번식률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뭘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회당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다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보다 더 쉽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보다 더 빨리 증거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요건만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환경적인 요건 외에 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영감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4쪽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당시 알려진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지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더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됐다는 사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93쪽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시켰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한 세대는 몇 년입니까? 한 30년 잡아요.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약 30년 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도로 발달했습니까? 네. 오늘날은 땅 위에만 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에도 있고 바다 밑에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늘에도 도로가 있어요. 네. 하루 만에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빠른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터넷을 통한, 위성과 인터넷을 통한 보다 더 신속한 도로가 다 뚫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 내에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닐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를 바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어요. 모든 도로는 지금 다 뚫려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먼 아프리카의 어디에서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한두 마디 영어를 다 합니다. 제가 출장이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영어를 좀만 하면 다 통해요. 웬만하면 다 사람들이 알아듣고 다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요즘은 영어를 못해도 뭐가 발달이 있습니까? 번역기. 번역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은 포르투갈에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이 지회에 있을 때 회의들이 많아가지고 포르투갈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리스본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근처에 바다에 갔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어를 했더니 이분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한테 물어볼까 보니까 번역기가 있었어요. 예, 그걸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하면서 이분이 길을 이렇게 직접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여러분 영어를 못 할지라도 어디 가든지 번역기를 가지고서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 누가 어떻게 있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가톨릭 교인들인지 아니면 그들이 일반 기독교 장로교인들이든지 세계 어디든 가면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다도 빨리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세 가지가 준비됐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구비가 됐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 이제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성령만 우리에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에서 그들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자, 이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스톱.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파란 글씨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될 거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막아 서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어떤 강력한 도전이 막아 서 있습니까? 내 앞에 어떤 방해물이 놓여 있습니까? 이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레벨 제로입니다. 레벨 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을 때요? 하나님의 간절한 능력이 있는 성령을 힘입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사라질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방해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의 복음을 놀랍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성령의 능력을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스스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해 해 주셨다. 일생 동안도 우리 사람의 능력과 우리 사람의 재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순식간에 성령께서 끝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보다 더 신속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21쪽 22쪽에 보니까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발달되어 있어요. 언어는 거의 다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뿌려놓았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 증거하려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성령의 능력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삶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결핍이에요. 학식과 재간과 능면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랑과 좋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네. 내가 한마디, 작은 한마디 말을 제시했지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회를 기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만 그냥 덜레덜레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다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회는 영적 부흥회가 아니에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만 모여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을 주십시오. 저희가 새벽마다 저희는 저녁 기도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 제게도 영혼을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제게도 영혼을 주십시오. 저도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네? 저만 천국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게도 영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까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맡기고 하나님께 매 순간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사경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월곡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2021년 제가 6월 달에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8명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28명, 또 우리 한 집사님께 다 체크를 좀 하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28명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4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두 분 열심히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 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혹시 전하실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저희 교회 70대 되신 분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세요. 누가 시간을 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쉬운 거 제가 하나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내게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할 수 있게 돼.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내게도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90명입니다. 지금 80명 조금 넘게 나와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특정 어떤 사람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도 한 영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회까지 몇 주 남았습니까? 몇 주 남았어요? 3주. 3주 남았나요? 네, 딱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40일 기도회 어디 가버렸어요? 끝났어요 벌써? 빨리 끝냈네요. 저희는 전도회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40일 기도회는 끝났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영혼을 주십시오. 제게도 정말 영혼 구원의 기쁨과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방문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봉사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집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영혼을 주십시오. 정말 제게 영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A.W. 토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부터서 성령을 거두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서 성령을 거두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그때보다 더 도로는 발달했습니다. 언어는 보다 더 발달했어요. 네?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깔려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다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부족,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내게도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얼른 줄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비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가, 여기 말씀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먼저 철저하게 회심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서로 성도 간에 모든 불화를 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진정 회심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합했습니다. 회심하고 연합되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연합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것. 네. 이게 성령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회심했습니다.
형제들의 모든 미움과 질투와 시기 다 사라졌어요. 우리 서중왕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질투를 일으키는 대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아마 크고 작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이 사라져 미움이 사라질 때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침례는 사랑의 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왜 구했게요? 네.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사해 보고 싶어서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구했던 이유는 여기 딱 두 가지예요. 여기 영적인 글에 보면 사도행전 48쪽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그들이 성령 충만을 구했던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은 후에 예수님의 나라를 보다 더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간호사가 1000명 선교사에 지원해 왔었습니다. 네. 이 간호사는 키가 좀 조그만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저희 캠퍼스를 가까운 것에 배정이 됐는데 거기에 여러 팀들이 와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삼육대학 신학과생들이 와서 전도회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여러 차례 그 지역에서 전도회를 했어요. 근데 필리핀 치고 희한하게 전도회를 해도 성과가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침례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이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많은 팀이 와서 전도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상당히 낙심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를 위로했습니다.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네. 이 선교사 그 말을 듣고서 용기를 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돌아온 다음에 그 선교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2개월 만에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희 지역에서 84명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팀들이 와서 전도했지만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셨고 이 선교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영혼을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이웃을 방문한 거예요. 네.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84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 저도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소중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